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보고 있지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있는데 이 장은 1189장이고 한 절씩 한 절씩 따져봤더니 31,073구절입니다. 31,073구절. 그런데 이 방대한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 성경을 혹시 우리가 즙을 내듯이 물을 짠다, 어떤 즙을 짠다면 큰 엑기스 같은 그런 즙 같은 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 31,173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아멘. 아멘.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알게 되면 전부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장순희님, 또 우리 순희님,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오늘 제가 이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셨네요. 다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택이니까 하나님이 광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 의미도 있지만 아주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 즉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강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지식의 실패, 우리 이 땅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습니다. 찰나적인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찰나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체를 입게 됩니다.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게 돼요. 그리고 영과 육체를 입게 되는데 지금 이런 육이 아니고, 이런 육은 때리면 아프고 또 자리면 잘라지고 다시 죽일 수 있고, 물에 빠뜨려서 죽일 수 있고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히 사는 삶 속에서는 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옥불은 여러분 지금 그 열방에서 화산,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죠. 화산이 폭발해서 90m까지 솟았다고 그래요. 그 용암이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바로 죽죠. 뜨거워서. 그런데 지옥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영원하고요. 지구가 아니니까. 밑이 없는 불구덩이 같은 곳인데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멸망이죠. 정말 고통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만나고 끔찍한 정말 어떤 강도를 만났을 때 생지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엔 생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재하는 지옥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이것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 영생 복락,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 복락이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아멘. 실패도 없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사건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흐르는데, 여러분 지금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물이? 그런데 천국의 물은 생수, 말 그대로 생명수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일,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처소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고급으로 지어도 시대가 지나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고 낡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을 설명할 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12가지 보석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석 하나만 딱 떼어오면요 신탄지 사고 남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나를.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까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광택이를. 자기 이름 정말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정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광택이를. 아멘.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죠.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걸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의 사랑을 받죠? 엄마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역사에 의하면 아버지 사랑은 별로 인정해 주지 않더군요. 아버지 사랑은 별로 기억하지 않지만 엄마의 사랑이 최고잖아요. 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성장하게 되면 친구, 친지, 이웃 이런 관계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정년기가 되게 되면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이성적 사랑.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의 사랑이 있는데 부부의 사랑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50대 된 주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게 되면 애출한 남편이 집에 안 왔으면 좋겠대요. 주말 부부인데 아이고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런 부인들을 꽤나 만나봤어요. 전도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또 심심한 위로를 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받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로서 부모가 되었으니까 자녀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는데 글쎄요. 자녀로부터 받는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던가요? 부모된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깊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늙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머니 사랑을 먼저 해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언어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4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랑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리아 사랑은 우정입니다. 우정. 우정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정. 근데 완전하지는 않겠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우정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로스, 남녀 사랑입니다. 그 남녀 사랑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봐도 그곳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엔 결혼을 6번 했던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을 6명을 만나 보았는데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해 주는 것으로 봐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부 이렇게 나빠지라는 말이 아니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스톨게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핏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경우에 따라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이게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인데 세 번째 사랑을 말했습니다. 가장 귀하죠 세상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의 성경에는 그것 말고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 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사람도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여러분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한 40년 50년을 살았던 부부인데 어느 날 부인이 자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내 부인이니까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것과 같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번으로 알 수 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속일 수 없거든요. 아멘. 잠시 속일 수 있지만 계속 지속되는 사랑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제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백가오에서 백가오에 100인지 99인지는 정확히 말하면 백가오 정도 되는 그 마을 속에 우리 집이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될 때 3학년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읍내까지 배급을 받으러 가게 되면 차를 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뭐 15원도 되고 12원도 되고 막 그래요. 예, 차값이 그래요. 그거까지 나가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걸 그 어린이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빨리 주면 좋은데 토요일 날 가면 또 그 담당자가 빨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심 때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면 아침에 가서 점심 좀 굶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린애가 오후 3시나 이쯤 돼서 자기 퇴근할 쯤 되면은 좀 와가지고 밀가루, 그것도 밀가루도 1등품, 2등품, 3등품, 4등품 한데 4등품을 주는데요. 약간 새까맣고 박엠이라고 해서 벌레도 약간 먹고 정말 맛없는 그런 밀가루예요. 요즘엔 그런 밀가루가 없을 거 이런데요. 그런 밀가루를 줍니다. 썩고 썩은 거 그거를 줘요. 경우에 따라 보리는 보리인데 보리도 그냥 보리밥을 해 먹으면 양이 적어지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납작보리를 만듭니다. 양을 많게 하려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이렇게 대박으로 담아주면 그 어린 내가 그걸 또 치고 힘들죠. 양은 적지만 어린애니까 그걸 지고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 그런 시절들을 제가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얼핏 기억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불만이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 수 없는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나도 안장 하나 차고 하고 싶은 대로 앞자백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지금도 6.25 때 안장 탔던 사람들을 우리는 무조건 변론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왜요? 양반들에게 그 얼마나 지주들에게 억눌려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안장 하나 딱 채워지니까 죽장 들고 다니면서 끓여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야지. 난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 그리고 불만도 많고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세상은 모두가 다 나에게 적이야. 이로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싹떴던 너무 불행했던 시절들이죠. 1년 동안 모슴살이 하다가, 여러분 제 나이에 모슴살이 하다가 소를 키우고 다른 집에 가서 모슴살이 하는데, 그 집도 아주머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 들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결국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무서운지. 밤이면 막 발작하시는데 이분이요. 근데 그 집에서 조그마한 골방에 있으면서 모슴살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게 중국집 말 그대로 보이라고 하죠. 그걸 1,500원 받고 하다가 나중엔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것이 을지로 5가에 있는 중부시장에 있는 조그마한 다락 같은 그곳에 염색공. 잠을 잘 때 베니 하나 깔아주면 겨울에요. 일어나서 난로에 발을 대고서 발이 양말이 타는데도 차가운 줄 모르는, 동상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데서 잠을 자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들, 뭐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름다울 리가 없죠. 불만이 많죠. 가진 자들의 불만도 많죠. 그런 시절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저 2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다고. 너가 그를 믿으면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그는 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트럼프하고 친구 되는 것도 대단합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만왕의 왕과 친구가 된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게 제 가슴 깊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미워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아멘. 그리고 가장 먼저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교장을 하시다가 부모님이 물려준 것을 받아서 사장으로 왔는데 아주 선님 같으셨어요. 얌전하시고. 그런데 그건 이끌어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사장인데,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 전입니다. 평양에 선교사님도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설교하기에 가고 있는 것을 이기풍이라고 하는 평양 깡패, 남한에는 김도한 깡패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북한은 이기풍 깡패가 있을 때입니다. 대단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돌로 찍어서 이분을 그냥 이렇게 턱을 그냥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근데 어떤 이런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풍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훈련을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마펫 목사님이 어디로 그를 보내냐면 제주도로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주도는 애국입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이 아주 난무했던 곳이 제주도예요. 근데 그거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홀로 갔어요. 갔는데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밥도 주지 않고 음식도 팔지 않았어요. 이거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잘 주질 않으니까 다 배격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막 이상 굶었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안 주니까 음식을.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뭐 구박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다가, 이분은 원래 깡패인데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언어가 순화가 됩니다. 아멘. 사람은 쌓은 악에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아름다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아니요, 너 이런 말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1년에 가도 몇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뭐 누구에게도 그런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아니요, no 이런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용어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예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해녀가 와서 이분을 도와주셨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후에 그 해녀되는 분이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핍박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갈취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주고 싶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 한 분이 떠내려가는데 그 들어가면 죽으니까 아무도 못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걸 보면서도. 그런데 이기풍 이분이 어때요? 주님, 저 영혼 살려야 된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건져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이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세상에 우리는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못했는데 자기 죽음을 알고도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건져올 수 있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멘. 예,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분 맞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희노애락 속에서 아직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벌써 50대 이렇게 지나가고 60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여긴 50대가 지나가고 하면 인생을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쓰죠. 고해와 같죠. 보기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인생은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식게 되고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여성들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렇게 자신을 조금 이렇게 좀 관리도 하고 또 뭘 보면 어때요? 감동적으로 와 아름답다. 와 저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 그리고 정말 막 그 감탄사를 막 이렇게 연발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꽃을 봐도 저게 무슨 꽃이야? 아름다운 걸 봐도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냥 보면 그냥 막 감탄사를 막 이렇게 연발하면요. 사람이 되게 정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없어지죠. 자꾸만요. 세상 다 봤거든요. 꽃 피었다 시드는 것도 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잠깐 말씀드렸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적처럼 보였고요. 세상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억울함이 있었고 불평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냥 완전 반전입니다. 패러다임식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물소리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살랑바람에 나뭇가지가 약간 흔들리는 걸 보는데 와! 나를 위하여 저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어제 봤던 태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질 수밖에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는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그전엔 싸워서 이겨야 살아갈 수 있었던, 여러분들은 연세가 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간혹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할 때 보면 그냥 맞았고 군대 가면 맞고 선배들에게 맞고 우리는 그냥 맞다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배들이 때리고 또 맞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린치해 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다른 밖에서 싸우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실래요? 옆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생을 살아봤더니 좀 받아들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이고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두 사람이 찾아가고 있었는데, 눈이 정말 쌓였는데 푹푹 벽이면서 두 사람이 어떤 산길을 통해서 낮은 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국인이었는데 나이가 한 60 정도 되어 보이고, 하나는 청년인데 2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둘이 계속 갔습니다. 가면서 미군이 무슨 이야기인가 해주는 거예요. 도착했던 곳이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미군이 이미 이야기는 해줬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무덤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6.25 때 1.4 후퇴 때 강원도에서 후퇴하고 있는데 병사일 때 어디선가 이상한 인기척과 소리가 들려서 무엇인가 보고 봤더니 눈을 이렇게 치우고 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속에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젊은 여자분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엎드려서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은 이런 것이죠. 이 여인이 피난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곳에서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자기 있는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다 싸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얼어서 죽어간 것이에요. 이 미군이 감동을 받고 이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남자애였는데. 그래서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성장시킨 후에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너희 어머님 무덤이란다. 여러분 인간인데 그 무덤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 추운 날 얼굴이 눈물이 흘러내리면 또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 차가운데 떨어지면 올 텐데 그 차가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 무덤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 치웠대요. 그리고 자기 옷을 겉옷을 하나씩 벗어서 겨울이니까 좀 두껍게 입었겠죠. 그 무덤에 덮어드리면서 울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어머니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폭탄이 앞에 6.25 때 떨어져도 그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어린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엎드리는 이게 엄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들은 정말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사랑.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찾아본 가운데 이것을 선택했어요.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10살이 더 드셨는데 시집을 오셔서 모르고 옛날에 다 오잖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시고 일도 안 하시고 농사도 없으시고 다리 밑에서 살았어요. 정말이요. 여러분 다리 밑에 살았단 말은 여러분 화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옛날에 다리 밑에 살았단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빈곤층.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가 72년도로 기억나요. 72년도. 그때쯤 서울에 갔던 면목동. 지금 면목동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면목동이요. 하천, 아주 탁 하천이 흐르고요. 옆에 판잣집들이 줄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산다는 말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 평생을 논이나 밭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시골에 사시면서도 다른 사람들 품앗이만 평생을 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자식
이렇게 피해 주지 않는다고. 어지럼병이 있으셔서 늘 평생을 고생하셨던 그분이 공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 공장에 가지 마세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공장에 다니다가 나중엔 폐암에 걸리셨어요.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는 수술하시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좋지 않고 가누기가 어렵겠어요. 그때 그 기간에 제가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란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가면 금요일 날 왔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서. 그렇게 오면은, 제 집인 인천인데 우리 아내하고 애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암 수술하신 분입니다. 반찬 하나도 만든다고 아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아들이나 저희 아내가 해줘요. 그때 이제 애들은 어렸지만 그게 보이는 거죠. 할머니가 뭘 막 해요. 아프시니까 안 하시던 분이.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제가 학교에서 금요일 날 돌아오는 날에 뭐라도 한 가지라도 먹이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새록새록하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 오게 되면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들었던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오면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 이런 말을 듣죠. 이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교회란.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뭘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음에 예수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주로 오셨던 분이에요.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전제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아추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관해요. 그것도 자아추구예요. 즉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물질 문제,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왜 죄인인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이 아담의 죄를 보면인데, 그가 지은 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요. 예,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죄가 될 텐데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어디서 멸망,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할 수 있으나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계시죠? 신탄진에 10사람이 죽고 간대요. 심장병,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병으로 죽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 피를 그쪽에 공급하게 되면, 정말 죽여서 공급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대요. 내를 부모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 듣죠.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말 듣죠. 아멘.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닐지라도 속이고 속는 것이요, 또 어떤 헌법이나 어떤 문학, 어떤 학문도 가다가 변화가 되고 다 변질이 올 수 있으나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진실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듣는 용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말들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영생 복락, 영원히 복이 지속되는 나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총수 재벌들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어떤 총수 재벌은 병원에서 전도하러 가기도 어렵대요. 앞에 사람들이 이 총수가 되다 보니까 비서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7, 8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지금 뭘 잘 드시기를 하나요? 어디를 가기를 하나요? 뭘 하나요?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복이 지속되는 나라, 복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이게 영생 복락이란 말이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일 텐데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멘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두셨다는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고, 이게 십자가 사건 이야기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 하나님이 순이를 주여, 두 분 다 순이에요, 이름이. 이분도 순이거든요. 하나님이 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람, 이처럼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으로 내어두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어느 종교이든 비난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넓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좋죠. 그렇게 마음도 편해지고 봉사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굳이 종교가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도 좀 편하게 갖고 남도 좀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평안과 이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은 어떻게 살지, 풍요로운 삶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리더십, 건강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를 개발하는 정보들은 홍수처럼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종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잠깐 사는 인생 속에 끝이 나면, 어떤 사람은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는데 영원한 두 나라가 존재해, 멸망과 영생.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각인시키려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과 영생이라는 두 나라가 완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개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떠나는 날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아멘. 여러분, 속 터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대화하는 거에 기도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이루어 주고요, 응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 평안함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 갔더니 그 샬롬, 그들 인사가 샬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그래서 샬롬 하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뭐 피스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라는 말인데, 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는 평안하다. 전쟁 딱 일어나면 평안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지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합격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안옷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인데,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날 손님이 안 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걸 갖습니까? 내 수양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입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리고 일생 동안 보호자가 되어주신대요. 함께 해주신대요.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대요. 그러다가 떠나면 어디 가요? 여러분, 세상은 만일 가졌는가, 만일 배웠는가, 지위가 무엇인가, 권력이 무엇인가, 애모는 출중한가, 뭐 다 따집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아무나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벨 무슨 상들 받는 사람들이 그냥 서민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노벨상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상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뛰어난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을 때,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천국에서 동일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면 공평하던가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으셨어요. 내가 다 가졌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배운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내를 만한 거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이 공평하겠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유익하나 어떤 사람은 불리하거든요. 공평하게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